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게 죄라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예쁜 게 죄라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사 헌신 예배여서 좀 다양한 특별 순서들을 준비했는데 조금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서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책들이 성공 처세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하려면 8가지의 습관을 가져라. 새벽부터 벌떡벌떡 일어나는 법, 내 방식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저도 한동안 이런 책들을 깊이 탐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21살 때 가장 감동 있게 봤던 책 한 권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벽에 차 한 잔이 하루를 바꾼다. 책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잠을 깨운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도 듣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들도 읽으면서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약간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차를 마시려면 그냥 집에 있는 밥그릇에 마실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예쁜 찻잔을 하나 샀어요. 정말로 제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찻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딱 깨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의 권면처럼 커피를 내렸어요. 21살 커피를 내리면서 차를 마시면서 생전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루의 삶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살려고 하니 하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낸 후 3일째 되는 날도 어김없이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딱 깨봤는데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늦잠을 잤구나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주변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7시가 아침 7시가 아니고 저녁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을 연달아 이렇게 한 번도 안 깨고 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인류의 행복을 가로막는 금서라고 지정을 하고 그의 겨울 보일러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쏟아지는 성공 처세에 관한 책들은 제목만 다르지 그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꾸라. 지금의 너로서는 성공에 이르기가 어려우니 뜯어 고치고 꾸미고 노력해서 지금의 너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입니까? 철든 이후에 사람이 바뀌던가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뀌는 것을 걱정해요.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이후로 20년을 전역형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 힘든 자신의 습관과 성격을 바꾸라고 하니 사람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한탄스럽고 또 한심스럽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노력하지 않은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내 안에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계몽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과 시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현재의 나를 비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현재 나는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기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언가 모르게 부족하다. 지금의 나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노력해봐. 노력으로 안 될 게 없어. 참 노력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바닥에는 결국 너가 안 되는 것은 너의 노력 부족 때문 아니냐. 그 손가락, 그 책임을 나에게 책임지웁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사람을 보면 의인과 죄인이 굉장히 손쉽게 구분지어집니다. 오늘 말씀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을 봤더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율법의 기준, 유대인 전통의 기준, 민족주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들은 곧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손쉽게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죄인이. 조금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손쉽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현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과 의인은 그런 손쉽게 우리의 잣대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더니 바리새인의 눈에 보이던 그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문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까입니다. 그러니 현재 죄에 빠졌든 죄에 빠지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새벽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자녀가 잘 없죠. 가정을 해봅시다. 새벽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녀의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혹시 밤새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 안 계시죠, 그죠? 자녀의 건강을 걱정해서 눈이 나빠질까봐 아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가서 너의 노력은 알겠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건강에 해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하는데 새벽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자취집 아줌마가,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너 늦게까지 공부하면 눈 나빠지니까 불 끄고 그만 자라. 이건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겁니까? 전기세를 걱정하는 겁니까? 전기세를 걱정하는 거겠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의도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이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눈뜨고 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동일한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꿰뚫어보고 그것을 염두에 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기왕이면 많은 게 좋다.
기왕이면 큰 게 좋다.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 집도 크고 재산도 많은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 큰 것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에 조금 미달되면 성공과 행복에 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평가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 기왕이면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이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현상적인 것에 목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크기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성취의 크기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와 99마리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의 양을 습득해서 사람답게 사느냐, 이것으로 판가름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나름의 교육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한 사람의 삶에 배움과 성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많은 출석을 하느냐로 좋은 교인, 나쁜 교인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은 말씀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양을 암기하느냐가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가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대학, 똑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습득하는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만 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공감 능력 없이 정책과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요, 사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나에 대한 애통함,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배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만 있으면요, 우리는 공포에 눌릴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 먹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만 나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방, 거실, 화장실, 직장, 길거리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시고 답답합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공포에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에 의해서 절제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전지함이 있습니다. 어떤 전지함이 있습니까? 아들의 용돈을 깎을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너 이거 하는 행동과 태도 보니 안 되겠어? 너 오늘 이번 달 용돈 50% 삭감, 이러면 자녀들은 공포에 질리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자녀가 용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일이 발생하면 그 애통함에 의해서 전지전능함이 조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는구나. 여러분, 비록 그 당시에는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그 순간이 왔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학수고대하며 우리의 전지전능함을 축소시키는 연습을 부모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겉모습의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새로운 새 친구를 케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구를 하다 친해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같이 신앙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녁마다 집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데려다 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였습니다. 6개월 동안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케어를 했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너가 하는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온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그리워서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한 3명의 자매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교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여러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나서 고면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의 이런 모습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그리고 저보다 2년 선배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 막 서로 근황 나누고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굉장히 뻘쭘해 했거든요. 근데 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친구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내용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신앙의 굴곡도 거치고 실수도 했지만 신앙의 첫 뿌리는 너를 통해 얻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고맙다는 메일을 받게 됐어요. 이 메일이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영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잖아요. 와, 이 친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영예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 마음에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마음에서는 그 친구를 약간 끊어냈거든요. 포기를 했거든요. 저의 시간표에서는 그 친구가 멈춰 있었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성장이 미흡해 보이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셨지. 나를 만나 주셨듯이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만나 그 아이의 삶을 견인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숫자로서 어느 공동체와 집단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자꾸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크기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도 한 마리보다는 9마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가 바울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 한 마리가 베드로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 우린 그런 소망함을 품고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일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 기독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 공동체의 효율을 따진다면 제멋대로 쫓아나간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남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99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를 돌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99마리가 한 마리가 동일하다는 관점이 중요한지를 한 3가지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뛰쳐나간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중요하다고 할 때 어떤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99마리 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애들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이 든다라고 해서 그 1000억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치셨습니다. 100억이 든다라고 해도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100억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재산과 시스템과 건물과 사람을 동원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을 만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도는 교회 규모나 숫자로 평가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달려 있습니다.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보듯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이 많은 약속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나머지 99마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99마리가 저 한 마리만 특별 취급하네 이렇게 볼까요? 이미 99마리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한 마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 목자는 목숨 걸고 나를 찾아 나서겠구나. 나머지 99마리도 그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나머지 99마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99마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시켰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나머지 99마리는 행복할까요?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99마리의 다수를 위해서 언제든 한 마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한 집단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공동체는 이런 불안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면 저렇게 버려지겠구나. 나에게 관심 없고 우리를 그저 집단의 하나로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숫자로 혹은 크기로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이 교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있고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이 약속에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는 99마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너희 또한 언제든 소외되어서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찾아내어 일으킬 거라는 든든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99마리 보듯 한 마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 보듯 99마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 마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안에는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마음은 힘든데 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이 마음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결국 신앙적인 오해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안에 우리 교사들 자신도 포함시키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자는 한 사람을 건강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학자거든요. 이분이 어떤 제시를 했냐면, 첫 번째는 상황 설명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한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도, 2차적 해석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해석된 상황을 동기부여해서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율성이래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이 4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 상황은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대학 가서 하고 지금은 일단 공부해. 상황을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왜 공부가 필요하고 지금의 시기에 왜 학업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 학업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이 시대에서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나이 어리고 세상 모르니까 그냥 너는 어차피 세상 모르니까 알 필요 없고 지금 해야 될 것만 해.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강압으로 폭력으로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른들의 눈높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관계가 소원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래요. 어떤 이유냐면 부모님은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늘 해답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상사 때문에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너는 힘들 때 어떻게 하니? 너는 힘들 때 그 마음을 어디서 푸니?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풀 수가 없구나. 자기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려움을, 아이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면 힘들어질까 봐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다. 이것은 사실 아이들과 소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석의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가 많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삶에 어떤 저항이 와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있어요. 그 정수기는 어떤 겁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더러운 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품어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이 불합리가 가득 찬 것 같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세상이 나를 칼로 찔러도 그것을 가슴에 품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해석의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공부가 학업이 힘들어지면 우리 부모님들 하는 말, 순위를 따져봤더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세상에서 가장 공부가 쉬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나름의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지지하고 질문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동기부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것이 자율성이래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자녀들이 왜 이게 어렵냐면 이 교육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냐면 어릴 적 부모님과 아이들이 애착이 필요한 때에는 그때 30대, 40대가 많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방치를 해요. 돌볼 수가 없으니까 방치됩니다. 그래서 애착이 필요할 때는 방치가 되고 사춘기 때는 막 반항을 하는 게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로 서기 위해서 독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반항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반항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 안 하던 짓 하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그 아이들을 딱 부모님의 명령과 생각 속에 딱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이 필요할 때는 그 아이들을 딱 억압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어릴 적 애착관계 필요할 때는 사랑과 믿음을 주고 사춘기 때는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네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런 것을 깨닫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니까 아버지가 희한하게 유산을 그냥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때려서라도 좀 고치고 좀 따끔하게 뭐라 해서 이렇게 야단을 쳐서 집에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희한하게 돈을 줘서 타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아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입되는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자율성 속에서 경험되지 않은 교육은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걸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약수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지역의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너희들 마음껏 한번 놀아봐라. 너희 마음껏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너희가 하는 거 우리가 다 뒤처리해 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 다 알거든요. 야단 맞을 거 다 알아요. 그때 가서 등 한번 두드려 주면서 괜찮다. 나 때도 다 그랬어.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간다면 그 아이들 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겠죠.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실패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 뒤에 든든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물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그 강박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삶이 바로 그냥 어려움으로 딱
전락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큰일 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부가 둘 다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미국에서도 수제 소리 들으면서 A 학점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낙제점을 받아온 거예요. 부모님도 놀라고 애도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애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낙제했으니까 진급 못한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해서 부부끼리 가서 금요 철야 집회를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하염없이 우시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에 당신 왜 그렇게 F학점을 맞은 것이, 딸아이가 F학점 맞은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건 맞지만 그렇게 서러웠냐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딸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 딸이더라. 내 마음에 F학점 받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되고 상실되는 거 보니 그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었다. 내가 착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고백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 우리 집에 가서 딸아이 잔치 열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케이크를 샀답니다. 그리고 딸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울기만 하죠. 그래서 잠깐만 나와봐라. 달래고 얼레서 그 딸아이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딸아이는 되게 의아스럽죠. F 받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셀러브레이션, 축제, 잔치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이다. 이렇게 했대요. F학점을 받은 기념의 잔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학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사라면 하나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놀아봐라. 뒤처리는 내가 해줄게. 마음껏 성장하기 위하여 진통을 겪어봐라. 그 뒤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넉넉한 가슴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낸다면 이 약수교회의 미래는 점점점 희망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비견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헤매이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결국은 나를 찾아내셨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품어내길 원합니다. 현재의 위기에 눌리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부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